요즘 사람들은 자기 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을 빼려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멋진 몸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 프로필이란 말을 여러분 아시지요? 바디 프로필은 조각 같은 몸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 그것을 바디 프로필이라고 합니다. 조각 같은 몸을 만들려 하니까 다이어트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운동들을 해야 합니다.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요.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다가 이 과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몸에 대한 생각은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내면을 성장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심리학 책을 읽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TV에서 책을 소개하고 또 책을 설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에도 책과 관련된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인상 깊은 그 제목들은 1년에 책 100권 읽기, 또 책을 빨리 읽으면서도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성장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내면을 단련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또 관심들도 많이 생겨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외면과 내면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름답고 멋진 몸매, 또 단단한 내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외면과 내면을 단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면과 내면을 단련하려는 그 이유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내면과 외면, 우리 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은 존재 있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몸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가치 있는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천하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왜 사도인지 이런저런 이유들을 늘어놓아 설득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설득하지 않겠다,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너는 진짜 사도가 아니야, 너는 가짜야 라고 말을 해도
바울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서운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셨고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셨기에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17절의 말씀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지금은 이전 것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왜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로 높아지려 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을 자랑했습니다.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를 자랑했으며 또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세속적인 것이 신앙적인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높아지려 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했고 또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서로 자랑하며 높아지려 하니 교회에 분란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은사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 하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능력이 있으면 존귀한 존재, 또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면이 보였을 때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의 가치를 다시 붙잡으니까 존귀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그들 안에 나타납니다. 바울도 자랑할 게 많이 있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또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유명한 학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자랑한다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존중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런 것들로 자신이 존귀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과거의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죽고 또 언제 다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때 과거의 나는 죽고 새롭게 우리는 태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길가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짓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제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자신의 행동이 모두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행동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음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교만과 완악함이 깨어졌습니다. 14절 말씀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게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음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의 죽으심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 것으로 존귀한 존재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에 속게 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전 것을 붙잡으면서 다시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모습, 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그들 안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시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15년 뒤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존귀한 존재로서 열심히 살아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변질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여줄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라고 그들을 인정해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왜 그렇게 변질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로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바울은 주님을 두려운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주님이 두렵다라는 그 말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이단이라 생각하고 제자들을 핍박했을 때 그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예수님께 혼이 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을까요? 바울이 말한 두려움은 잘못하면 즉각 심판받는 그런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두려움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 그 경외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피조물로서 느끼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을 씻고 또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한 후에 나에게 나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몸을 씻고 또 옷을 빨고 또 자신의 행동 거지를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죽음의 공포를 그들이 느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영혼 깊이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음의 공포, 또 심판의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다가가 부탁을 합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지만
모세는 그 두려움이 죽음을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자가 느끼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왜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고 경외함을 느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확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경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마도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해왔던 그 죄들로 인해서 완전히 죽겠구나, 지옥에 가겠구나,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앞을 보지 못했는데 내 죄로 인해서 내가 평생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맹인으로 살아가겠구나, 그런 좌절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사도로 세워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니까 바울 역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항상 경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경외함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그들이 변질된 이유는, 또 스스로를 자랑하며 교회를 어지럽힌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각종 은사를 자랑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고, 또 예언의 은사를 자랑하고, 또 통변의 은사, 또 신유의 은사들을 자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것을 보면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섰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순간부터 그들의 믿음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더 능력 있다라고 자랑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람데오의 반대말이 있는데요, 그 반대말이 코람 호미니부스라고 합니다. 이 코람 호미니부스는 인간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또다시 이전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코람 호미니부스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자기 중심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다가 사람들 눈치와 세상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인간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또 세속적인 자랑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들이 그들 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울처럼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온전한 피조물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자랑이 우리의 안에 많이 보이십니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의 핵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 앞에 서는 사람,
또 자신의 존재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 코람 호미니부스의 삶, 인간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동행이라는 표현을 써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또 우리의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와 동행하여 달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경외함을 가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 읽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말씀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만나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증 사역자들의 간증을 많이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몇 번 들어봤습니다. 전 교회에서 들었을 때 간증 사역자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 굉장히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저도 저분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또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제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지 못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간증을 하지만 그분의 간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굉장히 이렇게 빠져들면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 속에서 현재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은혜,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들으면서 이 간증을 계속 들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자랑을 하는 모습 속에서 다음 날에도 내가 이 간증 집회에 와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만난 예수님, 또 과거에 주신 그 은혜를 추억하며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만나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경외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경외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바울처럼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고 또 믿음의 헌신을 하게 되며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경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경외함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